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적인 공동체.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혜와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돌려보도록, 즉 모든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고 디모데가 곧 바울 자신의 제자이며 또 그를 따르는 것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고 또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여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중하게 제자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뽑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모습을 보고 또 여러 성향들을 보고 선택했던 것이 이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씨앗을 뿌리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그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린 후가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이 뿌린 이 씨앗들을 잘 자라나게 할 사람, 이 교회를 잘 돌볼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디모데, 또 디도, 두기고, 소스데네, 에바브라, 빌레몬 같은 여러 젊은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긴 이유는 이 공동체는 신앙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안전한 쉼터,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장소, 그리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분열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라는 곳,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거짓 교사와 또 이단 사상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 자신의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개인적인 회심 체험이 있었던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 에베소를 담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 5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또 과부와 같이 소외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공정함과 또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세워진 지도자를 또 존경하면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나니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섭섭함은 배려와 섬김의 실제적인 실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실천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하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배려하고 돌보는 공동체.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가족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처럼, 또 젊은 여성은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 그 모든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성도님이 주보를 들고 화가 나셔서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뭔가 잘못 인쇄돼서 오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주보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작게 인쇄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이기에는 잘 보이는데 그분은 주보를 흔들면서 이걸 보라고 만든 거냐, 보지 말라고 만든 거냐 역정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장로님께서 그 성도님이 화가 가라앉도록 다독이신 후에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나이가 들면 뭐든지 다 화가 나. 글씨가 작은 것도 화가 나고 그 작은 글씨를 못 보는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아마 전도사님도 나이 들면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작은 글씨를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구나.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본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모습이건 또 젊은이들의 모습이건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살아온 환경,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도 나이가 어린 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모이면 서열부터 정리하려 한다고 합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뭔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마치 형제를 대하듯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또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와 질투와 경계가 아니라 또 다그침이나 의심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과 또 순수한 마음으로 잘 알려주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소외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 보호해 줄 사람도 지켜줄 사람도 생계를 챙겨줘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과부의 인생은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막막함 또 세상에 대한 배신감에 쌓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외당한 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모른 척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볼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어머니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머니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이러한 배려와 돌봄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 사도 바울은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2배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성급하게 지도자를 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단순히 직분자가 아니라 영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경받는 이유도 지도자들의 삶에 달려있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종종 지도자의 타락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세워진 지도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 이 두 형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좀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감성적인 사람, 예술적인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추천할 때 형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추천한 사람을 때로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반대하기도 하고 또 찰스 목사님이 추천한 사람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감리교 지도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도 들고 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도 들었던 사람, 즉 영적인 모습과 또 지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도자, 또 우리가 되어져야 할 이 지도자의 모습은 이처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화려한 언변가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할 뿐만 아니라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속회의 속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목회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또 하늘나라의 본이 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면서도 또 공동체의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행과 또 죄악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 사라진 공동체, 위선적인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과 거짓입니다. 우리가 요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이 교만과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선민으로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금의 튀르키의 한 도시인데 사실 도시 전체가 아데미신을 섬기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온갖 유혹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는 우상 숭배와 쾌락을 즐기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거짓된 모습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인 튠리안 차비진 목사님,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0대 때에 영적인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1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 목사님의 평생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된 후에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현대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거짓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을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아무것도 믿지 않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공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삶입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고 남을 잘 속이는 것, 남을 믿지 않고 남을 잘 속이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믿지 않고 잘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잘 믿고 진실하게 사는 것.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대로 결국 모든 죄가 드러나고 또 선행도 드러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을 믿으며 언제나 진실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리 브릿지라는 분이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에서 자신이 만난 자동차 판매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판매원은 고백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차를 팔지 않고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차를 팔지 않고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도록 돕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차를 파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진실만을 말하며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진실함이 앞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명성이나 풍요로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는 배려의 공동체, 또 신중하게 지도자를 세우고 존중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또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세워지는 진실한 공동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배려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언제나 진실한 믿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